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당신의 고귀한 피로써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행실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세례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받으심을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에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날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하느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과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곳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존하시어 철을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 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뉘우침을 주시고 죄와 태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모 마리아와 성 니콜라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녀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진리의 하느님,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주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모아두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알려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 하고 이르셨다.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모두들 목욕제기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일러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제기 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이새가 다시 산말을 보여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새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뵙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 하고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하고 일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나도 근사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으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모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숨어서 하는데 그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폭로되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그 사람은 어디 있소? 하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 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다시 묻자 그는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은 그 사람이 본래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의 부모는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여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요 하였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다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다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놓고 사실대로 말하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오? 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그는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 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또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청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눈멀었던 사람이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 믿겠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단 말이오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해서 이렇게 좋은 햇살을 받으며 여러분이 성당을 향해 오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오늘은 사순사주일이면서 장미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 수일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순절기의 절반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순절기를 보내는 것이 너무 낯설고 힘이 듭니다. 우린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힘든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침내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예배를 부르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수단복음은 정말 긴 복음 이야기였습니다.
이 긴 복음 이야기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아마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빛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습과 노는 모습을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눈은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도 행복합니다. 추운 대지를 뚫고 나온 새싹을 보는 것, 그리고 이제 막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는 눈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을 바로 보려면 반드시 밝은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밝은 빛이 있어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확신하지만 잘못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에 눈이 멀거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혀서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눈을 감고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도 맑고 깨끗합니다.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둡기 마련입니다. 이 두 눈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도 분열되어서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판단 기준이나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나름대로 인생관이나 신앙관 그리고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생관, 신앙관, 세계관은 사물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되고 판단이나 평가의 기준 혹은 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관이나 신앙관 그리고 세계관이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혹은 자기 확신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천지라는 아주 이상한 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이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그들이 보려고 했던 것들, 보고 싶었던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 물음을 가지고 오늘 성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독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서 성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부터 여러 명의 아들들이 왔고요. 그 아들들은 다 겉모양, 외모로는 아주 출중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울은 키가 컸고 잘생겨서 이 나라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했지요. 사무엘은 한 번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의 겉모양, 외모에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에게 향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젊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결혼 상대도 사람의 됨됨이나 진실한 사랑보다는 외모나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업을 구할 때도 먼저 외모를 보고 다른 능력이나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되지만 얼굴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외모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외모로 보고 판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나 나 여호와는 속마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속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너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에 관한 아주 긴 담론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소경을 만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아주 길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는 죽었던 라자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와 구원의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민요 판소리 가운데 심청전이라는 판소리가 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님이 300석에 팔려간 심청의 오심은 참으로 지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어린 딸 심청이가 팔려간 것을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쓰리고 아픕니다. 오랜 고생 끝에 아버지와 딸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판소리를 듣는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봉사가 딸 청이를 향해 달려가는 그 대목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봉사가 딸을 부둥켜 안고 청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 순간 눈을 뜨고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심청전에서 이 신봉사만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장님들이 함께 눈을 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장면을 보는 청중들도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 심청전의 백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고 신앙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이런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더 성숙해지려면 어떤 한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가르치는 건강한 배움과 성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다져지고 자라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봉사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더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소경은 주님을 만나서 멀었던 눈이 떴습니다. 그가 눈을 뜬 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복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렇게 묻자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어 내 눈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냥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자기 눈을 뜨게 준 분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얘가 날 때부터 속여 있느냐 여러 가지 시비를 걸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때부터 소경은 눈을 뜨게 준 그분을 변호하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자기 눈을 뜨게 준 그분을 죄인으로 얽어매는 모든 음모와 맞서 싸웁니다. 그는 밖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언 고백으로 그는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그 순간 바로 그에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더 강렬한 구원의 빛이 그의 마음과 눈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립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죄인이었고 그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고 눈을 떴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분 앞에
나는 겸손히 경배를 드린다 하는 삶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주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이 멀었던 사람도 이렇게 눈을 뜨고 주님을 알아보는데,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동안 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의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이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순절기는 우리의 눈에서 편견과 고정관념과 오해의 눈꺼풀을 씻어내는 절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기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훈련 기간입니다. 사순절기는 어떤 겉모양이나 화려함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중심과 사람의 속마음과 역사의 진실을 살피는 그런 눈으로 거듭나는 절기입니다. 남은 사순절기 동안 우리 모두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보고 세상을 바로 보면서 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며 당신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사순절기 동안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져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의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함께 가시면 두렵지 않다는 그 시편 시인의 고백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주니를 심판하나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동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니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루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을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치욕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생명을 잃은 곳에서 생명을 찾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사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직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요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잘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함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시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전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제자의 모시기를 감당하지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와 함께 하소서.
십자가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믿음과 소망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